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아멘입니까? 장관이 온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온다 할지라도, 그룹의 회장이 온다 할지라도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은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차별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율법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중의 가치를 정해놓고 중요한 것은 지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들,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죄는 도둑질해도 그렇게 경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살인하지 않냐면 율법 안에서 그들은 자유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모든 율법은 빠짐없이 지켜야 함을 밝히므로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 그 같은 태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 간음했어요? 간음했어요? 자신 있게.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 살인했어요? 웃지 말고 살인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말들이 쑥 들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그의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 27장 26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전통에 입각하여 야고보는 율법 가운데 어느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떳떳하게 앉아 있어요. 예? 안 떳떳해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떳떳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당당하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지만 온 말씀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심는 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수레바퀴 지킴이 님이 지키신 님이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올렸더라고요. 손과 발을 씻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지? 뭐라고 썼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쓰신 분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약함으로 생각을 깨끗이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할렐루야. 그래 맞아. 우린 연약하여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하루가 됩시다. 그렇게 올렸죠? 네, 맞아요. 그 말이나. 자, 봐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시되는, 내 감정도 말씀으로 조절이 되는, 내 성품도 말씀이 조절이 되는, 내 생활의 방향도 삶의 패턴도 말씀이 조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세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비춰질 때 그들은 의기양양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는지, 그걸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오늘 또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었던 것, 손으로 만졌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찬양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괄시한다라면 이는 곧 율법의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가 지금 2장에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왜 야고보가 이 지금 간음과 살인을 연결해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잖아요. 살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살인하셨나요? 아이, 좀 자신있게 좀 대답해 봐요. 살인하셨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미움을 품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 어떤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 드러나냐고, 안 드러나냐고요. 안 드러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의 체중이 내려간다고.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딱 한 번 맞았는데, 얻어맞았는데, 제가 어떻게 맞았느냐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육성예비를 냈어요. 육성예비를. 육성예비 봉투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줘요. 거기다 담아서 가져오라고. 근데 제가 그걸 가방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가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육성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육성예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내일 가져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번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없으니까 내일 가져가거라 그래. 학교를 안 가고 달라고 이제 학교를 안 가. 빨리 학교 가거라 시간 돼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전교에서 1등으로 가서 제가 학교 문을 다 열고, 반 문을 다 열거든요. 우리 다닐 때는 선생님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에 가서 열쇠를 받아다가 문을 다 열어놔요, 제가. 항상 제가 1등으로 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안 가고, 아이들은 학교 다 갔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보다가, 수강아, 내일 육성예배 줄 테니까 그냥 오늘 학교 가거라. 엄마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냥 가거라.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듣고 육성예배 주세요 하고, 안 가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3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가거라. 내일 가져가거라. 준비해 줄 테니까. 안 갔어요. 또 이야기하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떼려고 이렇게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뭐 한 1km 정도 도망가면은 안 따라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약 한 10km를 도망갔는데 10km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10km를 도망갔다가 잡혀서 10km를 끌려오니, 끌어올 때는 그냥 손을 잡고 한 말도 않고 손 잡고 오니까 따라갔지요. 뭐 이제 한 10km 가니까 얼마나 걸렸겠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걸어가는 게 돼도. 한 말도 손 잡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까지 끌려와가지고 판자떼기로 판자로 맞았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 예? 벼렀다가 10년을 벼렀다가 들게 맞았다라고. 그 옆에서 또 장단을 맞춰주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막 웃어대대. 내가 최 집사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 그래서 저분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니까. 살인 근데 안 했어요? 네? 뭐라고요? 웃었어요. 어찌됐든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여러분 오늘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스쳐 지나가도 만나고 여러분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상의 옷을 입고 간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괜히 미워해요. 왜 저렇게 옷 입었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한 거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말을 끌어온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요. 그거는 잘 하지 않아요. 간음하는 일은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편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왜 아빠를 쳐다봐? 유영이 아빠 미워했어? 아빠가 안면했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앉아있고 와서 이야기하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누구?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유로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너희 중심을 보신다. 중요한 건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곧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 두 개의 현재 명령이
명령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는 명령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마치 율법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듯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그에 근거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대로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대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표현에는 속박에서 해방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율법은 더 이상 억압적이고 두렵지 않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들은 정죄하고 억압받는 모든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잖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서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서는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생각은 뭐다? 생각은 자유다. 왜 당신이 내 생각하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하고 왜 이야기하려고 하고 왜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대로 생각 못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 마음대로 왜 생각 못하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었다가 행동하지 않냐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묻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깜짝이야. 중심을 보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생각.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응? 제가 이렇게 물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뭐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저렇게 설교하다가 물을 마셔야 돼? 꼭 저렇게 설교하다가 꼭 중간에 물을 꼭 마셔야 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굉장히 코드숨을 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왜 그렇게 못마땅한 웃음을 지으세요? 사랑스럽게 좋게 보면 제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좋게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미우면 뒤통수 봐도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폭탄선언을 해버려요. 어떤 폭탄선언을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2명이 앉아있는데 12명이 앉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탁에 앉아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어.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의 눈총을 받았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앉았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파는지 물어보라.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물어봐라 그래. 물어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넣는데 누가 자동으로 따라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라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이 확 상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광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화가 난 거예요. 문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차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 길로 누구에게 달려가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끌고 성전 경비대원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7장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은혜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말씀으로 무엇도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야 된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요, 감정이 상하면요,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성령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현숙한 여인들처럼 괜찮아요. 이렇게 앉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 감정에 의해서 다 쏟아버려요. 은혜 쏟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도 추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거듭났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욕한 자라. 그래서 다시 씻을 필요 없이 몸만 씻으라는 거예요. 손과 발만 씻으라고. 거듭난 자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후회하는 스타일. 그런데 제가 돌이켜볼 때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아니었을까?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짓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수없이 했더라고요. 수없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면서도요, 화가 나면 그걸 추스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훈련하고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려면은, 진짜 믿음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그렇죠. 가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창피를 주었을 때, 거기서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폭발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너희는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자유의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면케한다.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즉, 여러분 이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자, 그러면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행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모든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율법이 이걸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쫓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두고 봐야 돼. 목사님 두고 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좀 은혜 받은 것 같이 좀 보이더만 그래. 뭐 그 성격이 성품이 어디 가겠어?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짓습니다. 판단하고 평가를 너무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한번 누가 실수하면 그게 딱 각인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 이래. 그리고 수용하지 않아요. 이거이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하를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은혜 받았구나.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변화되겠지. 잘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에게 실수 안 하겠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범법 행위를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죄인이 죄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멘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율법들을 지키며, 율법이라기보다는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이 여러분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